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제2교회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6월달이 되었고 지난 5월달에는 우리가 제자리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 29일 주일에는 우리가 회복의 주일을 또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이 믿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바알을 믿는 신앙을 겸하여 섬기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성경이 이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아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아합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 민족이 꽤나 잘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양다리를 걸쳐서 믿고 있다면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그들이 꽤나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토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풍요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됩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립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죠. 반대로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수고하며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며 취업이 잘 안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인생, 무언가 잘 풀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합의 인생, 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이 말은 당시 바알을 믿는 신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알을 믿는 신앙은 이러하였습니다. 바알은 불을 내리고 번개를 내리며 특별히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여겨졌죠. 비를 주관한다라고 여겨지는 이 바알을 믿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풍요로웠던 이 이스라엘도 기근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풍요가 기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것이 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너 하나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이 아합에게 이번에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이것을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언어로 하면 뭘까요? 팩폭이죠. 팩트로 폭격한다. 이 팩폭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딱 날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합 너 때문이다.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외에 너희들은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는 그 명령을 버렸고 지금 바알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아합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전역이 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바로 비를 주관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입니다. 비가 잘 내려야지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은 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여겨졌던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40년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농사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죠.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농경사회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농사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는데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잘 살펴보니까
그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포기 못하겠고 이 바알도 함께 믿는 그런 지경까지 그들이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 시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바알, 이것은 우상이기도 하지만 풍요이며 만몬이며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하지만 돈을 더 의지하고 풍요를 더 의지하며 출세를 더 의지할 때가 우리에겐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돈이 되는 일이면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때도 있는 것이죠. 또한 애매모호하게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버리는 신학도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번영신학,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상을 끼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2014년도에 나온 한 책이 최근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이 너무나도 잘 팔리니까 왕의 재정 2라고 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부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포기 못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포기 못하겠는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우리는 포기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어떠한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회복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혹은 여호와도 신이요 바알도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러한 신앙, 그런 바른 믿음의 회복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양다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러한 가짜 믿음, 잘못된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가짜이고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망가져 있는 그들을 고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무엇을 하냐면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각각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바알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리고 이 부름, 이 기도 앞에 불로 응답하는 그러한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며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느 쪽에 불이 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불을 떨어뜨린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신을 믿게 되는 것으로 결판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인 이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보면 바알을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연달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 기도의 내용과 그가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근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며 바알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알을 불렀으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는커녕 지금 아무런 소리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만든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점점 미쳐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정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본 이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시종일관 그들을 뭐하죠?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거나 깨어야 할지,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잠깐 나갔는지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볼 일이 급해서 급하게 화장실을 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바알을 깨우고 싶다면 더 열심히 한번 부르짖어 봐라 라고 지금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의 예배의 관습을 따라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흐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정오가 지나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지금 바알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얻기 위해서 이 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여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몸이 상하게 해서라도 이 신을 만족시켜야지만이
이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거나 이 신을 만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 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달라라고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바알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전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의 예배 의식에 따라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탄이 역사하여서 비가 내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탄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도 참 하나님이 아니기에 아무런 응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엘리야의 준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준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먼저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까이 와서 좀 보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바로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도 그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의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하냐면 가까이 와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좀 봐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한번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우상 이 바알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꼴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가뭄, 이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 지금 가까이 와서 우리의 상태 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회복이 있기 전에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졌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는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가까이 와서
우리의 실상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다시 고쳐서 제단을 쌓고 먼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먼저 지금 무너져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우리의 신학의 영역들을 회복하자, 다시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뒤집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핑계거리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셨습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무너지셨습니까? 그 신앙의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쾌락을 쫓다가 경건한 삶,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무너진 그 경건의 능력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3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갑자기 12개의 돌을 주어다가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12개의 돌을 이야기한 다음에 왜 12개의 돌을 취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12개의 돌은 야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12개의 돌을 취하였고 이 12개의 돌로 제단을 지금 쌓고 있다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의 12 자녀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 12개의 지파로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나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며 보호하며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2개의 돌이고 12지파이고 야곱이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며 그들을 지킬 것이며 보호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언약을 의지하여 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 제단을 쌓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평생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복 나루터에서 그와 씨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엘리야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맺었던 그분의 그 언약, 그분의 신실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야곱을 변화시켰던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함만이 지금 망가져 있는,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2절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그 언약의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붓습니다. 통 넷에 세 번을 붓는다는 것은 총 12통의 물을 도랑에 부은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는 내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야지만이 이기는 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물을 붓는다, 그것도 12통의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지금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 현상 중에 가끔씩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그 정도의 일은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랑을 만들고 12통이나 되는 물을 이 제단과 도랑에 붓는다면, 그런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그 제단과 도랑과 제물을 다 태운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불을 구하는 것이고 신적인 불을 구하는 것이며 그 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확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12통의 물이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이죠. 이 12통의 물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냐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에 젖어가지고 도저히 불이 붙을 것 같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불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태우시고 사르시고 변화시켜 주시기에 지금 엘리야는 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이것만큼은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내 자녀만큼은, 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내 자녀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하나님께서도 바꾸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그 불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도무지 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태울 것이며,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 이 내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독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에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전투, 이 내기에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큰 비를 이스라엘의 땅에 내리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심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마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1차 독자들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1차 독자들이죠. 그들은 결국 이 바알을 숭배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바알을 쫓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해 버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 엘리야의 전투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들리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 이스라엘아, 아직도 모르겠니? 바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모르겠니? 그러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렴.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를 다시금 이스라엘답게, 나의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내가 만들 것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풍요도 물질도 명예도 쾌락도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그것들이 결코 너희들을 지킬 수 없으며 만족시킬 수 없단다. 그러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인 나에게로 돌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